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은 사라지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첫 참여하시고 첫 참여하신 후에 문배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건강을 잃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비록 서로 모일 수는 없지만 교회로 각처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주님, 일생의 결론에 중요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이 이 본분을 향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정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면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 돌아보며 아직도 옛 모습에 치우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백신과 백신 관련 소식으로 온통 떠들썩하는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백신은 하늘의 영광 모두 내려놓으시고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림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내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 하나님은 실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러시면서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 조그만 표적 말고 정말 요소 시대에 뭐 태양이 멈추고 뭐 이런 아서 1년표가 뭐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커다란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 그들이 믿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기적 잘하는데 저 사람들 보는 데서 콧대에 탁 납작하게 내가 봐라 메시아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야지 예수님 왜 안 보여주시는 거야?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면 자 여기 아까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였다. 이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뒤에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권세가 누구였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붙드는 거 한번 보게 해. 여러분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질문한 것은 정말 사단이 여기 계신 분이 자기가 하늘에 있을 때 자기가 모시던 그 하나님 걸 몰라서 그 확인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제의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시험에서 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범이 못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못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또 누가 우리를 막 긁을 때 야, 너 뭐 할 수 있어? 해봐 할 때 우리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시험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도전에 예수님이 응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약간의 이제 결과론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딱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은 이 사두개인들이 기도해도 안 가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해도 안 났던 그런 귀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말 돌렸죠.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줘도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 양심을 화인 맞은 사람들은 새로운 표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인정할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말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결국은 뭐 하는 사람들? 반대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불신을 위한 불신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 교단의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이제 거부하시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제 교단에서, 한국 교단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친한 젊은 집사 중에 하나가,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공개 집회 딱 유튜브로 막 하고 막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교회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주장이 이미 40년 전에 제기되었던 데스몬드 포드라는 목사에 의해서 제기됐던 내용이랑 똑같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답변을 다 했어요. 그분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또 이미 기존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제 교리인 조사심판과 하늘송수를 공격할 때 다 쓰던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역사 동안에 그대로 성경적으로 했던 얘기 그대로 우리는 답변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해봤자 그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러 달 흘렀더니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도전에 응하지 않으셨고 응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왜 분간을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시대의 표적은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이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와 계신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예언서들이 예언한 대로, 미가서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한 대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선지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았던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 메시아다 컨펌을 해주고, 예수님 사역 기간에 수많은 놀라운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표적이 있고 이미 표적을, 그분 자신이 표적인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왜 나는 분간하지 못하면서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느냐? 나를 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어떤 베풀어진 커다란 이적을 보고 그 말을 믿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아픈 병자를 한 사람이라도 고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믿은 니느웨 성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 두 무리를 대조 비교하시면서 너희의 불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않았는데 표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기별을 들을 수가 있었던가? 그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합리적인 유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죠.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풍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뭔지 아십니까? 요바는 지중해 맨 오른쪽이고요. 다시스는 지중해 맨 왼쪽 스페인 끝이에요. 엄청나게 그 당시로는 가장 먼 항해길입니다. 그 먼 길을 뭐 하러 가요? 물건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 동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런 데서 온 많은 귀한 짐들이 거기 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 아깝지만 살기 위해서 배의 무게가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도 버렸겠어요? 음식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제비 뽑기를 했고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후에 자기 사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성 사람에게 가서 그 성이 멸망한다는 기별을 전달했는데 내가 그게 싫어서 이렇게 도망가서 이 풍랑이 생긴 것이니 나를 물에 던져버리기 전에는 이 풍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뱃사공이었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커다란 고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금방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거짓말같이 하늘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배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계속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가서 뭐예요? 팔 물건도 없는데 또 갈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귀향을 했겠죠. 다시 이 요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요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항구 도시니 거기에 많은 이방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상인들도 있었죠. 이 살아서 돌아온 이 선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했겠죠. 요나라는 사람이 말이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다가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정말 풍랑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대로 전했겠지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그 얘기를 알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던 줄로 알았던 요나가 분명히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가 그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후에 무너뜨리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나가 나타난 것. 그래서 그 요나 자체가 그 시대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시대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표적이 하는 말을 믿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표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표적을 스가랴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노를 나게 하리라. 스가랴 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서는 사탄이 그를 막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입은 누더기 같은 옷은 그가 지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죄를 졌고요?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제가 멸망당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도 저와 함께 멸망당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고소는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너도 죽음이라는 명령을 언도받고 이제 죽겠구나라고 두려워서 이러고 하고 있을 때에 제 표현이에요.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탁 오시더니 그 불쌍한 여호수아를 탁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사탄에게 이 사탄아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얘를 거슬린 불이 누구냐 너 아니냐 아담과 하가 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너 잘못이지 우리 인류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시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얀 옷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 동료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고 죽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뛰어들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탁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율례와 내 도를 듣고 지켜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옷을 딱 주시고 구원 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 내 도를, 내 율법을 지켜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예표의 사람이다. 예표라는 것이 이적,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표의 사람, 표적의 사람. 이 시대의 표적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지킬 필요가 없고 다 내 말을 들으니 이 지구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노아 홍수 시절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보셨죠? 모든 인류가 제가 시킨 대로 죄를 다 졌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 예표의 사람 노아의 가족을 보았느냐?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잘 지키고 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다 빠졌습니다.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 이 지구는 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는 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어요.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 이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다 율법 어기고 우상숭배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지구는 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았느냐. 그리고 온 우주가 정말 이제 온 지구가 흑암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제야 제가 진정한 지구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 다윗 자손 예수를 보았느냐.
예수님은 예표의 사람 끝판왕, 최고의 사람으로 그 전에 있었던 예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긴 했지만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표의 사람 예수님은, 이 표적의 사람 예수님, 이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은 하나님 율법을 생각으로도 어기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단 앞에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예표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니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14만 4천인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바다에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만들어놓은 사람의 계명을 준수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키는, 목숨 걸고 주의 계명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예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 역사,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정말 가장 깊숙이 백성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육이 발달해서 그런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죄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담심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짐승의 표, 인류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경제권이 다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요.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 계명, 이 두 계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때에 과연 어느 편에 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도 끝까지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면서 마치 소돔성을 돌아봤던 롯의 처처럼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돕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마사이족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와 양들을 방목시키는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에 나온 동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찾던 중에 인근에 있던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전도회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를 참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그의 부족함이 이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사이족 사람들은 성경을 이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만 할 수 있냐면 들을 수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드벤티스트 라디오를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딱 하나 주면 거기서 그 주파수에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라디오만 들고 다니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례를 받고 그것을 계속 듣던 와중에 하루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인정을 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가축들을 셉니다. 나올 때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동그라미 딱 쳐요. 그 동그라미 친 소들을 다 모아보니 한 몇 마리 됐겠습니까? 1000마리가 넘었으니 100마리가 넘게 나왔어요. 한 100마리를 칩시다. 100마리 되는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과 염소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미쳤다. 예수 믿더니 미쳤다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가 한국에서는 600만 원이거든요. 5,000불이라고 합시다. 한 100마리면 50만 불 돈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는 물가가 낮으니까 훨씬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적은 금액이라도 마사이족 사람들에게는 그게 50만 불과 같은 가치가 있는 큰 돈이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린다고 하니까 다 미쳤다. 예수 믿더니 저게 미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나자 그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이제 암소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낳는데 임신한 소들 가운데 40마리가 쌍둥이를 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40마리가 쌍둥이를 뱄으니 이 곱하면 몇 마리? 80마리. 플러스 또 임신한 애들이 소를 낳았으니 1년이 안 돼서 하나님께 100마리를 드렸는데 100마리가 넘는 소가 태어난 거예요. 양들은 새 쌍둥이를 베더란 말입니다. 새 쌍둥이. 근데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이 소가 쌍둥이를 베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꽤 크잖아요. 그죠? 개나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나는데 소는 굉장히 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큰 송아지가 2마리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한 마리씩만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웃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도 11조를 내게 해주시오 하더래요. 당신은 안식일교인이 아닌데 왜 11조를 내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고 나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받고 싶다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11조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도 9개월 뒤에 그 사람들의 소가 쌍둥이 소리 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다시 준 거 아니에요. 쌍둥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12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10개 중에 2개를 드려야 되고 12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계속 쌍둥이를 낳고 여러분 소는요 1년만 지나면 새끼를 또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낳은 소들이 1년 지나서 또 새끼를 낳는데 또 쌍둥이를 낳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소가 늘어났겠습니까?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소가 많다 보니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먹어요. 도둑놈들이 훔쳐갑니다. 그런데 훔침을 당했던 모든 소들이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든지 간에 그 소들이 희한하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오듯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절대 훔치지 말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네는 이제 비가 와야 하는 곳이니까 비가 없는 지역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한 이제 추장이 이 족장이 좀 꽤 큰 이제 우물을 파고 이 물을 이제 받은 다음에 가뭄이 들 때 소들을 와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목자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 지역에 더 큰 못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받은 다음에 기근을 들 때 동네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우리 집에 오면 공짜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을 공짜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소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 목자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자들을 다 모아놓고 라디오를 들려주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또 11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걸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마사이족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개조하는 게 엄청 쉽지가 않은데요. 그 마을에서 80명이 재림 신자가 되었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는 이 만몬신이 돼서 돈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재물에게 아이고 돈하면 넙적 엎드려서 꼼짝 못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재리의 욕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예표의 사람이요. 그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예표의 사람, 이 시대의 표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인류를 지키면 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변함이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비록 그것 때문에 내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끝에 가서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탄이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은 내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아라. 저들을 보았느냐 할 수 있는 사람. 그 예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보람된 일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떵떵거리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시대의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교회 재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제가 조금씩 풀어지는 그런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재능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저희 교회에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곧 교회 문을 열게 될 때에 더욱더 힘차게 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으로 인해 매매를 못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마치는 찬미 272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그님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추줄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검은 구름부터 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내어라. 고난 영혼 찬송으로 위로 나누며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의 죄를 쓰일 곳을 힘써 찾아서 새벽부터 나가 일하라. 손에 가진 생명떡을 나눠 먹이며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 이 사람들을 향한 시대의 표적.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돈을 잃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이 시대를 향한 예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해가 맞기까지 남은 안식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